레위기 2장 말씀, 레위기 2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으시고 우리 암송 9절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우리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2장의 말씀 1절 말씀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 섞어 만들지니라.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찍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릴 화제니라. 아멘.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여러분 저기 나왔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덧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덧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덧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백성을 선악 분별하게 하옵소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덧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덧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9절의 말씀에 저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셨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가 구한 것이 마음에 든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원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사랑해서 자기 아버지의 법도를 잘 지켰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감동되고 또 어떤 사람도 드려보지 못했던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이런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사랑, 여호와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는데 왜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고 자기 백성이 힘들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만 그들이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부르짖을 때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일들이 있을 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과정일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좀 관계가 멀어졌을 때 하나님 찾으라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찬양 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서 성경 본다고 그러고 또 감옥에 가서 성경 몇 독을 했다고 그래요. 세상 있을 때는 바빠가지고 절기를 하고 성경 하나님 말씀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있으니까 성경 찾게 되고 말씀 찾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냐? 말씀 읽고 새롭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건강할 때는 건강해서 돌아다니느라고 하나님 찾지 못하고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지만 딱 병상에 누워있으면 그때 하나님 찾고 성경책 머리맡에 갖다 놓고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게 왜 그래요? 병을 통해서 하나님 찾고 더 믿음의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으면 모든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하나님 찾으면 다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그로 인해서 더 영적으로 신령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시킨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레위기라는 이 책의 이름은 회막에서 여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막에서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말에 그 말을 따서 레위기라고 이렇게 레위기를 이름 붙였습니다. 회막에서 하나님 만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바로의 백성으로 살지 말고 종의 백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그냥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려면 대한민국에서 원하는 그런 것을 해야만 대한민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저 주민등록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그것을 충족시켜야 우리나라 국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에 계속 살려면 우리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그냥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셨죠. 10계명. 그리고 25장까지 그 10계명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법을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해막, 성막, 성막을 지어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으라.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 그것을 40장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레위기에서는 성막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레위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제사 뭐예요? 번제. 번제라고 하는 것을 드려서 하나님과 만나라. 이 번제는 온 이제 제물을 가져왔을 때 그 제물에 제주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자기의 죄를 그 제물에 다 전가시키고 그걸 완전히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서 완전히 태워서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것이 번제 제사였죠. 여러분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오늘날의 5대 제사는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5대 제사의 정신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 첫 번째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번제의 정신이 들어가야 된다. 예배 속에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온전한 희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말할 때는 이 레위기 1장에서 번제에 대해서 쭉 말씀했는데 그 특징이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되고 또 누구라도 다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로 제물이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비둘기 새라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가져다가 흠이 없는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번제의 정신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제사가 소제지요. 소제. 그래서 소제 제물을 드리는 방법과 그 의미, 왜 소제를 드리라고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번제의 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온전한 처음과 마지막까지 다 정말로 예배 시간 1시간 아니면 1시간 조금 더 드리는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꼭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다 참여해서 드리는 예배가 번제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제는 뭐냐? 소제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특별히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 거기에다 뭐 또 기름을 섞고 향유를 섞고 드리는 그런 방법을 여기 쭉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이 소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미나. 뜻이 뭔가 하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선물.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다, 혹은 곡물이라는 그런 뜻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선물을 드릴 때 우리가 다 감사해서 드리잖아요. 뭔가 모르게 감사함이 없이 잘 봐달라고 드리는 건 뇌물이고 그냥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르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것이 민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물이 바로 민하였습니다. 민하 예물이요. 처음에는 가인은 이 곡물로 드렸고 아벨은 뭐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양을 잡아서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그랬죠. 근데 처음에는 그게 구분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동물 그 다음에 곡식 제사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 이것이 바로 민하 소제입니다. 자신보다 높으신 분께 호의와 친절, 사랑을 받아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선물로 드리는 그것이 바로 민하 소제 제사였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다시 만나러 갈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선물을 준비해서 갔잖아요.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먼저 형에게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항상 그 얕게 살았잖아요. 지혜롭게 살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아버지에게 또 이렇게 마음을 사기 위해서 만나는 음식을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항상 야곱은 상대방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런 선물 작전을 많이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왕을 만나기 전에도 준비한 예물 가져갔는데 그것이 바로 미나였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 이것이 미나였고, 또 다른 의미 측면에서 보면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아주 이제 자기의 왕권이 최고조로 달할 때, 국력이 제일 잘 나갈 때 주변 국가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막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아주 큰 소리 치면서 왕을 했는데, 그때 자기 주변 국가들에게 다 조공을 바치라, 세금을 바치라, 선물을 바치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게 바로 이 민하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제는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소제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의 조건을 갖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충성의 마음을 다짐하는 것이 소제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해서 드리죠. 감사해서 구원의 감사,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에 감사,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감사해서 드리지만 또 그 감사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것을 다짐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이제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보면 소제를 어떻게 드리는가,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죠. 먼저는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드려야 됩니다. 밀이나 보리나 이런 거 추수한 것을 그냥 생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갈아서 드렸다. 근데 이 가는 것은 두 종류가 있죠. 좀 거칠게 가는 것이 있고, 완전히 가루로 만든, 아주 곱게 만드는, 빻아서 드리는 그런 이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루 입자가 그친 것을 케마허라고 말하고, 갈아서 드리는 그런 아주 그런 부드러운 그런 가루로 된 것을 솔레트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솔레트, 완전히 갈아서 갈 수 있는 대로 다 빻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빻아서 드리는 그런 이제 예물이 소제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부술 수 있는 데까지 다 부수는 것, 갈 수 있을 때까지 완전히 가는 것. 제가 우리 집에서 제가 어릴 때 쌀 방앗간을 했거든요. 쌀 방앗간. 그래서 그거를 한 번 할 때는 좀 이렇게 갈면 굵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두 번, 세 번 하면서 자꾸 이렇게 조져가지고 로라를 이렇게 조여가지고 하면 나중에 아주 부드러워지고, 나중에 쫙 이렇게 국수 이렇게 면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떡 붙어서 나오죠. 완전히 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왜 곡식을 가는 것, 이게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냐?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막 부딪히며, 그래서 막 깨지고 완전히 부드러워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거칠거칠해가지고 막 부드러운 것을 우리가 먹기가 쉽잖아요. 거친 것은 힘들지 않습니까? 거친 사람은 힘들어요. 막 여기도 부딪히고 저기도 부딪히고. 제가 보니까 싸움닭이 몇 사람이 있더라고. 싸움닭. 그냥 누가 얘기하면 그냥 좋게 얘기를 안 해. 그냥 계속 가시 있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상처를 하여튼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더 부서져서 그런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 고운 가루처럼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내 마음이, 내 주관이 아주 강하고, 자기 기질은 바뀌지 않죠. 그러나 자기 주장이 이렇게 양보하지 못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가루가 되어서 가루처럼 그렇게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이죠.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우리의 마음이
가루처럼 되어져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위해서 피 한 방울 안 남기시고 다 죽으셨잖아요. 완전히 죽으셨잖아요. 완전히 여러분 깨진 것처럼,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우리의 삶에 그 부딪힘으로 인해서 얼마나 갈등하고 하면 이게 힘듭니까? 그래도 그런 갈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깨질 것은 깨지고 고칠 것은 고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 처음에는 뭐 자기 주장 막 서로 안 맞는 거 막 맞추려고 애쓰다가 나중에 되면 다 내려놓고 이제 나중에 뭐로 살아요? 맞아서 사는 게 아니라 정으로 산다며요. 다 맞는 게 없어도 그냥 정으로 하도 싸워가지고 싸우면서 정들어서 사는 것처럼 완전히 우리의 자신이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야 한다. 기름을 섞어야 된다. 가루에 가장 먼저 짠 올리브 기름을 이제 섞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반죽하지 않고 가루에 그냥 그 올리브 기름만 넣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 이 향기가 너무너무 이제 아름답게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섞어야 된다. 무슨 기름이죠? 기름은 성경에서 언제나 성령의 임재와 감동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막 노력해서 깨지고 막 부드러워지고 가루처럼 되어질 그것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감동이 있는 그런 헌신과 또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와 기름 위에 유향을 놓아야 했습니다. 기름뿐만 아니라 유향도 거기에 섞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유향은 유향나무 수액을 건조시켜서 만든 고급 향유였습니다. 유향과 모략과 황금, 이것은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그때 벌써 준비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제물에 향기를 더하고 향내를 더하기 위해서 유향을 첨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면 이것이 너무너무 기쁜 제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나시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 전해오는 이야기는 제사장이 곡물과 향을 태우는 동안 백성들은 바깥 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은 제사장이 제사를 올려드릴 동안 바깥에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향년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의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감사의 고백, 행복한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향내 나는 향을 피운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이것들을 받아서 제단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타는 냄새가 향기롭게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향기로운 냄새, 향을 받으시고 그 인간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서지고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고 하나님께 향을 섞어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죄악 대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이제 소제를 드릴 때 한 에바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한 에바는 2.2리터 정도 되는데 2.2리터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한 주먹을 하나님께 이렇게 기름, 아까 또 그 뭐를 부라고 그랬어요? 유향
이것을 부어서 제사장에 한 움큼 태워서 올려 드립니다. 다 태우면 냄새가 그냥 가득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어떡하냐? 나머지는 다 제사장 몫으로 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뜰에서 나머지 소재 가루를 가져다가 이제 먹으면 소재가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재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이 소재를 또 화목 제물 드리고 남은 그런 제물을 통해서 제사장은 그것으로 양식을 먹고 이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소재를 드리는 방법, 요리해서 드리는 방법이 있죠. 4절 말씀부터 10절의 말씀까지 곡식 가루를 요리해서 드릴 수도 있다. 쭉 여기 말씀해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화덕에 구운 것을 드리는 것, 고운 가루를 기름을 섞어서 빵을 구워서 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때는 누룩을 넣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병으로 구운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 이것이 소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5절에서 6절에 보면 철판, 부침개 붙이듯이 붙여서 드릴 수도 있다. 철판에 이제 부친 게 철판에. 그 다음에 냄비에 삶은 것으로 드릴 수도 있다. 7절에 보면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쪄서 만드는 그러한 소재 제사도 예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로 찌면 뭐가 됩니까? 빵이 되죠. 요즘 말로 말하는 찐빵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이 세 가지 형태의 소재에서 향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이 유향을 구하는데 아주 어렵기 때문에 아주 가난한 사람은 그냥 밀가루 자기 먹는 것 그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시는 그런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는 첫 이삭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곡식을 드리는 소재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할 때 곡물 이삭을 그대로 볶아서 9절에 이 절구에 빻아서 손으로 비벼서 먹기도 했습니다. 이때 첫 곡식을 드릴 때 제사가 오순절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곡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이제 고백으로 드린 그런 예물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소재를 드릴 때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넣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그 고운 가루에 아까 뭐를 넣으라고 그랬어요? 기름 넣고, 그 다음에 유향을 넣고 구워서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넣지 말아야 될 것, 여기 보면 모든 소재에는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많은 것들이 있는데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고 했을까? 성경에서 누룩은 뭐예요? 누룩의 역할은 부풀게 하는 것, 부풀게 하는 것. 요거만한 건데 누룩이 들어가면 이렇게 부풀잖아요. 원래는 요만한데 막 이만큼 부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주 힘든 사람들이죠.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이만큼 부풀고 너무너무 이제 그런 것들. 또 이 누룩은 성경에 보면 그래서 6월절에는 자기 집에 누룩을 다 제거하라고 그랬잖아요. 누룩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치우라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그 영적인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주변에는 누룩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부풀게 하는 어떤 죄의 원인이 되는 것은 다 제거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는 전염성이 있고 부패의 상징이 바로 이 누룩이 되기 때문에 제거하라고 그랬고, 소재 제물에는 절대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이제 교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좀 부푸는 것, 이 누룩과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없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꿀도 없애라고 그러는데, 꿀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꿀은 너무너무 달지요. 예. 맛 때문에 참 맛있게 달콤한 맛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러한 안락과 쾌락을 상징하는 겁니다. 잠언 5장 3절에 보면 꿀은 우리에게 달고 그리고 육체적이고 육적이고 안락한 쾌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패한 마음이나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예배, 제사를 드릴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거나 허풍을 떨듯이 하나님께 경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나를 낮추고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 하나님만 높아지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기 드러내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배,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 그것은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 드리고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정말로 높이기 위해서 막 찬양을 멋있게 드리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만, 자기 좋아서 또 자기 어떤 나 노래 잘한다 뭐 이런 것들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찬양은 없겠지만, 그런 찬양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 제물에는 누룩과 꿀을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소재는 가장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재의 이 소자는 한자로 희다, 본디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본 바탕이 되는 다른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는 본질적인 원초적인 것이 바로 이 소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본 바탕에 어떤 마음이 깔려 있는지 우리 자신은 날마다 점검하고, 뭐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무슨 자랑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만 예배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추수한 것을 제단에 바칠 때 누룩이나 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소재의 제물이 아니라 수확물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게 되었지만, 이제 제물에는 절대로 그것을 넣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다른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항상 우리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이 소재 제물에 꼭 넣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넣지 말아야 할 것은 아까 누룩과 꿀이라고 그랬고, 죄악과 쾌락 이런 것들은 들어가면 안 되고 꼭 넣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쭉 읽었죠? 소금을 넣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소금을 쳐야 했습니다. 소금은 누룩의 반대이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맛을 보존하기 위해서 소금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죠. 어떤 음식의 맛이 한결같이 유지되도록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고대 건동에 옛날에는 계약을 할 때, 사람 간의 어떤 계약, 약속을 할 때 소금을 먹고 했다는 겁니다. 소금 먹고. 왜냐하면 소금처럼 변질되지 말자, 그냥 잘 끝까지 이 약속 지키자, 그런 의미에서 소금을 먹고 함께 이제 이 계약을 했다는 그런 유래도 있습니다. 소금은 정결과 불변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화목해요. 그러나 언제 또 막 싸우고 그러지 말고,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것은 소금처럼 변치 말고 좀 계속 좀 화목하라는 것이죠.
충성을 해도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하게 하고, 신앙의 생활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생활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또한 소금은 언약의 소금이었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언약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말씀인 것이죠.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다 너무너무 신실하고 소금 같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잘 변함없이 지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끝나는 동안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소금을 두고 맹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소제의 예물을 드리라. 우리 자신을 완전히 가루처럼 희생시켜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 위에 성령의 은혜와 향을 부어서 누룩이나 또 꿀을 넣지 말고 나를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고, 그 예배의 삶이 소금을 두고 소금을 콕 넣어서 변함없이 한결같은 그런 예배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소제의 제물처럼 변함없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